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영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이걸 약속하고 있다. 근데 그 약속을 해도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그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전체 포인트를 어디다 놓느냐? 영생에다 포인트를 두었어요.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 다시 말해서 설교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천국 얘기, 영생 이야기, 그곳에 가기 위해서 회개 이야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야기밖에 안 돼. 다른 얘기하면 그건 바로 약장사예요. 약 팔아먹는 약장사,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풍년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깔렸어. 교회들이 깔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온 두리에 그냥 깔렸다고요. 응?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땅의 나라예요. 하늘나라, 낙원이 있는 나라. 이 세상은 음부, 지옥이지만 하늘나라는 낙원과 천국이 있는 나라예요. 그곳에서 오신 분은 유일한 분이 계셔. 그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그걸 갈 수가 없어.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절대 갈 수 없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된다. 믿으지 마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성경은 전부 그 얘기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답이에요. 지금 저는 말씀도 이게 답이에요. 괜히 사람 마음만, 육체만 즐겁게 하고 세상 어떠한 무슨 세상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 갖고 완전히 할렐루야 이런 설교, 이건 엄격히 따지면요,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야.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도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근데 왜 예수님을 빼놓고 다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합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28절에 이걸 갖고 설교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냐? 세상의 어떤 위로를 받고 세상의 어떤 힘든 일들의 위로를 받는 일을 설교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설교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인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말씀의 궁극적인 그게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약속인 거야.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 선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또 그 서기관에게 말하기를 누구에게 감히 선한 자라고 말하느냐? 선한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니라. 선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날에 이르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는 결코 버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믿어 좀 아멘 하세요. 뭐 세상에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 그런 데 갖다 적용시켜가지고 사람들 그냥 괜히 많은 사람들을 목적을 땅에다 두게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은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그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 영어 아시는 분은 알지만 뭐 말씀을 그대로 읽어 드려봐야 여러분들 물씬 맞거나 혹시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그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얘기했고,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생이 보장된다는 얘기야. 오늘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고백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근데 첫 번째 아멘하고 두 번째 아멘을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뭐 내가 무슨 말씀할까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 주님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을 대한 사랑의 고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은 다른 세계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누가 미워하느냐? 마귀가 미워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느냐?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공연히 미워. 그냥 그게 싫어. 그런데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합격. 욥기서에 보면 욥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단하고 마귀하고 하나님이 있어. 욥을 가운데다 놓고 사랑을 테스트했다니.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이 그냥 혼란과 고통을 당해. 마귀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뻔히 좋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너 사랑하지 않아. 이거를 고백으로 아주 보여주었어요. 이게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절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주 값비싼 향유라고 했어.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요. 그냥 뭐 이렇게 찔끔찔끔 부은 게 아니야. 향유병을 깨트려 버렸다고요. 깨트리고 그냥 다 쏟아버렸다고. 집안에 향유가 다 피 냄새나.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분해했다고. 분해했다니. 화를 분해하려고. 이야 이런 미친년 못했냐.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 팔아서 이거 300데나리를 팔았는데 지금 백화대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으냐. 응?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문을 나 좋을 텐데 인연이 이 짓을 하고 있네 하면서 막 분해. 성경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분해했다고. 분할 정도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판단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주님이 보시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때까지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말해서 저 여인을 기념할 거다 이놈들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보시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을 가져서 혹 주위에서 시기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꿋꿋하게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 이 성경에 그 사랑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제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아주 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오금동에 서울에 있을 때는 가까운데 모르지만 여기는 그 차를 가지고 오고 좀 20-30분 거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하죠. 옵니다. 열심히 하고 시간 내서 또 사명 감당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또 진학생들 위해서 또 이런 것도 다 하니까 신랑이 그러더래. 야 여기다가 내 집 하나 만들어주고 잠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너는 아주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대. 그런 소리 했대.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 믿음에 큰 은혜를 하나님 심어주셔서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상 얘기를 했어요. 그걸 누가 보느냐?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주위에서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님이 보신다.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지.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영원한 나라를 인도해 주실 분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분 세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말씀의 제일 1절에 뭐라고 하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분들은요, 이 세 분들은 세상에 오신 연대가 다 틀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4,000년 전 이상 되신 분. 다윗은 3,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온 사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다들 세상에 오신 연도가 다 틀려요. 그러나 그 세 분이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시대는 다 틀린데 그게 뭐냐? 이 세 분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들이야. 아주 공통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 근데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들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고백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주님만이 아시는 사랑의 고백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이 세 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공통됐어. 서로 시대가 틀리고 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방법도 틀렸는데 그 공통된 점이 아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세 분이 공통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우선으로 살았어.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내가 뭐 한다고 똑같은 상황 속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앞에 일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건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응? 절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평생을 보호해 주죠. 보장해 줘.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으로 하는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거 아멘 소리가 들리니 다행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보시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의 공통된 점은 성전을 가장 우선으로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때부터 가는 곳마다 제단부터 쌓아요. 제단부터 쌓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일생의 목표는 성전 짓는 거였어요. 성전 짓는 거였어요. 다윗. 네? 다윗의 일생 목표는 성전 짓는 거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았어. 다윗이 역대하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난 돈을 준비했어. 엄청난 금은보화를 준비했어.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지 않았어. 그 사랑만 받으셨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해주었어. 그게 뭐 다윗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과연 성전을만 사랑했느냐? 응? 예배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걸로 내가 예배했느냐? 이걸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을 우선하며 사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은 첫째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전적으로 평생을 바치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하시다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깨뜨려 죽으시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다. 자기 몸을 깨뜨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성전을 완성하셨다 이 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은 예수님이 만드신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그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이 세 분은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뭘로 했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가장 존중히 여겼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놈은 바로 사단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수가 많고 적어나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하나님의 영권 질서가 쫙 서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천사인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일꾼들인 거예요. 마귀는 공허하게 아주 역사해서 질서를 무너뜨려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그냥 하나님처럼 잘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응? 100세가 돼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아기를 준 그것이 바로 천사를 대접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을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 몰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귀신이 들렸다고요. 다윗이 너무나도 인기가 높으니까 다윗을 죽이는 귀신이 들어갔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 귀신의 말을 들어.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다면 죽여야 되잖아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도 않았어요.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울왕이 그 굴에 들어왔어. 자기 부하들하고 지금 다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왔다고 사울이. 응? 거기서 좀 쉬려고 들어온 거야. 뒤에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하들이 거기서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줬으니 가서 그냥 당장 그냥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는 거 죽여버립시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살며시 가서 그 옷자락만 자르고 그리고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나와서 있는데 다윗이 뒤에서 불러요. 왕이여 왕이여 불러요. 너 다윗이 소리 아니냐? 왜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을 죽인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옷 좀 보세요. 옷 자른 거 보세요. 거기서 사울왕이 거꾸로 진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로 내가 너에게 그냥 악한 일을 행하는데 너는 내가 이렇게 선대를 했구나.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한다니까. 그래서 성군 중에 성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종은요, 우리 인간 눈에 부족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감독자로 기회종을 세웠다고 믿습니까? 내 눈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뭐 이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보이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들 여러분 잘 알잖아.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 초본 아기들을 낳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너무 서러우니까 눈이 벙그래서 눈물이 흘러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어.
한 8, 90대는 나이가 많았어.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눈이 뻘거니까 나무랬다고요. 야 이년아, 배나 붙어 술 먹고는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나무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 먹은 여자도 모르고 기도하는 여자의 눈물 흘리는 것도 뭐 분별 못하는 종인데 그거 제대로 된 종이 아니야. 그거 제대로 된 종이 아니야.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한나는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주 한나의 그 말은 저 볼 때 정말 뭐 나 망정 들어서는 그 종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한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이 교회도 말입니다. 이 교회들의 뭐 주의종뿐이 아니라 감독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남전도에도 있고 여전도에도 있고 각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무슨 뭐 그 기관에서 회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 회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장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무슨 오다가 딱 떨어지면요 회장도 몰라. 밑에 사람들이 지들끼리 막 해버려. 회장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건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든지 회장님 무슨 좀 볼 때 좀 시원치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만 믿습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이 1년 세운 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분과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대로 이루어져야지. 예? 서로 끼리끼리 무슨 뭐 맘 맞는 사람이 끼리끼리 이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질서를 순종했다니까. 예? 아브라함도 질서를 순종했고 다윗도 질서를 순종했고 예수님도 하물며 예수님도 질서를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신 분이 있어. 그분이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창세로부터 이미 가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야.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셨어. 그래서 나한테 세례를 주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요한이 벌벌 떨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허락해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질서를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마귀 역사가 없어야 돼. 절대로 오늘 말씀 들은 이후부터는 어찌됐든 질서를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어서 교회는 편안하고 든든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했어.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증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며 살았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종류 교훈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새 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요 우리들에게 죄를 들어주내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도 많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율법에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수만 개 되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잘못하면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이 뭔지 아세요? 용서요, 화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이걸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계명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내 마음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졌던 것을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절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따라 지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과연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로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이 그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을 아는 분은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그냥 아멘 하는데 그냥 아멘 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몰라. 우리가 세상에 보낼 때 누군가 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이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에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종류가 태어나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두 종류로 세상에 태어나는데 한 종류는 악한 일을 행하려고, 악하게 쓰다가 지옥 보내려고 세상에 보내는 자가 있고, 선한 일을 하다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지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는 말은 선한 목적을 위해 쓰려고 부름받았다. 이걸 깨닫는 자가 돼야 돼. 이유 없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걸 확실함을 갖고 사셨다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보내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의 교회에서 직분받고 또 일하게 한 게 그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굴러다니면서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그런 대로 가는 거고, 불행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내게 이런 일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신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유자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확실히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음을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또 영생에 이르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습니까? 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내가 매주 수요일이면 이제 우리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재활용을 해놔요. 음식통도 내놓고 그래요. 난 전혀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가부적 사모님이 시켜요. 사모님도 바쁘니까. 나하고 사모님 둘이 하죠.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안 계시니까 있으면 좀 대신해 주는데, 그럼 오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래? 아마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있었거나 우리 그 가까운 데서는 이런 거 미리 알아서 하실 분들 많이 계셨을 거야. 아유 목사님 그거 하셔요.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다들 떨어지시고 근데 하나님 뜻 머리에 들어가는데 이정수 권사가 있어. 이정수 권사 차도 또 새로 하나 뽑게 해주셨어. 차가 너무 좋더라고. 그 차도 잘 주셨어. 그 왜 주셨어 하나님이? 이 가까운 데 살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목사님 이런 게 하는데 해줄래? 아멘. 그래서요. 당연히 해야지. 목사님을 돕는 것은 그 주님을 돕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를 좀 편안히 하고 목사님이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주님을 돕는 것 똑같은 거야. 그 뭐 하냐? 남은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큰 복이 된다. 주의 사명 이루는 거 우리 이정수 부장 죽을 때까지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의 목회를 좀 돕고 그러려면 어차피 어쩔 수 없잖아. 다 화도를 이사와. 와서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지 좀. 나는 이제 목사님이 도움이 많이 필요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기 힘들어. 사모님 그냥 나를 그냥 운전수 쓰듯이 어디 가면 나 데리고 다니는데 아주 나 이정수 권사한테 맡겼어. 입말에만 되면 나 대신 좀 해줘. 차도 좋은 차니까 좀 해줘. 그 외에 여기도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왜 세우는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약속이 그 약속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영생을 이루도록 지켜주겠다. 약속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주님만이 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대한 고백을 철저하게 하세요. 주의 목적을 위해서 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보호해줄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내가 이 다음에 세상 땅에서 눈을 딱 뜨니까 낙원이야.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